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는 이따가 뒤에 할 거니까 우리 출석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는 건 사진, 예배드리는 사진을 꼭 남겨주세요. 예배드리는 사진을 꼭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어요. 오늘은 12월 6일이죠.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림절 오늘 두 번째 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이사야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가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만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예언자들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어떤 예언자는 그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날지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예언서만 구원자를 이야기할까요? 예언서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호세야, 아모스, 우리가 배웠던 학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스가랴, 말라기 같은 그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책이 예언서들이란 말이에요. 예언서에만 구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한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사야보다 훨씬 예전에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에도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창세기에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앞에 창조하고 타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순서를 잘 알고 있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을 나누시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십니다.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다섯 번째 날에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십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무를 하나 만드셨는데 어떤 나무를 만들었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유혹할까요? 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후 결과는 어떻죠? 선악을 알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정말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는 단순한 불순종의 죄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나도 선악을 분별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뱀은 여기서 정말 뱀일 수도 있지만 보통 누구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하죠? 사탄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고 하세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딱 한 명. 원래 후손이란 개념은 여러 명을 뜻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누군가 딱 한 명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머리. 여러분, 머리는 신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결국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짓밟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머리와 가장 멀리 있잖아요.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긴다는 것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죄에서 구원하시는 딱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구약의 사건들, 이 일 뒤에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시잖아요. 그런 사건. 그리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통과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한 사람, 그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보니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죠?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그럼 어디서 구원할까요? 구원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로마 밑에서 살고 있어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아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은 죄를 끊어버리고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세요. 여기서 사단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여러분, 죽음은 사단의 무기예요. 그걸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린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성탄의 화려한 장식도 중요하고 우리가 성탄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구원자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화려한 장식도 중요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할게요. 광고 1번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땐 꼭 출석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석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근데 부탁이 하나 있는 건 사진, 예배 드리는 사진을 꼭 남겨주세요. 예배 드리는 사진을 꼭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인증샷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퀴즈는 없지만 예배 인증샷을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공연 사실 못하거든요. 준비 못해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냥 영상으로라도 잠깐 이렇게 성탄 행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짧게 한 5초? 지금 코로나 상황과 또 성탄절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코로나 얼른 끝나게 해주세요 라든지 화이팅! 이라든지 우리 내년에는 화이팅! 내년에는 행복합시다! 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등등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을 전도사님에게 직접 보내주면 고맙겠어요.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아령 yeah. 아령 yeah. 다음 주에 봐요. 안녕 yeah. 에이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봐요. 에이 다음 주에 봐요. 봐요.